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리라 하게 하시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과 같이 사랑하자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죠.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람에 휘날리는 그 휘장 아래에 거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 다윗이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셔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라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반응은 성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에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다윗은 존귀한 자이지만 또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면서 또 피를 많이 흘려 하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날 내 아들 통하여서 그 성전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 간에 왕이 이제 되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첫 번째 지켜내는 것과 그리고 그 왕권이 그 자기 아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지는 것, 이게 이제 왕의 가장 큰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정말 그 자신의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평생 하는 게 이렇게 왕권 지키는 일과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런 배반한 그런 세력들이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고 있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왕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14절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절인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당신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에게 가장 좋은 거, 정말 가장 좋은 성전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록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 성전은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위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가 그 자신의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아들, 그 자손 대대로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가문이 되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은요, 정말 왕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겁니다. 자신의 왕권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몸 안에 의해서 그렇게 죽거나 뭐 아주 비참하게 그 왕권이 그렇게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왕권이 이양이 되어지고 그 왕권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가장 큰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감동을 이제 오늘 역대상 17장 읽으신 본문에서 이제 고백을 한 것인데, 전체 너무 기니까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인데, 여호와여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왕권, 제가 뭐길래 다윗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다윗이 도대체 뭐길래, 목동이었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왕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왕권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렇게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한 번은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백향목 궁에 있으면 그 자신의 왕권, 그 화려한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었지? 난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에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그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잘 되어지고, 뭐 어려운 시기도 마찬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뭐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잘 될 때는 너무 잘 돼가지고 거기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정말 뭐 옆에 있는 그 뭐 이웃집 뭐 사람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알고 지내는 수준, 그래서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담겨지지 않아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일주일간 살면서 한번 뒤돌아놓고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았나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우리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연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다윗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의도적으로 항상 늘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든지 다 보면 하나님하고 연결을 한 겁니다. 백향목 궁을 볼 때 참 멋지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항상 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사랑의 마음이 막 부어져서 막 뜨겁게 그냥 막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예,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 사람을 지켜내겠다,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겠다 하고 내 의지를 항상 그 상대방을 향해서 놓는 것, 이 사람만이 나의 배우자다라고 내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흠모할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보자마자 막 사랑의 열정이 생각나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쁘게 사랑스럽게 지어놨는데 자유의지를 지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서 그 자유의지를 지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지었는데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하신 명령을 어긴 존재 아닙니까? 세상을 다 망쳐놓은 존재,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썩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뭐가 사랑스러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를 내가 품겠다라고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 주셨다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사셨다면은 우리를 바라보실 이유도 없고 바라볼 가치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의지로 우리를 바라보신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에게 의지로 손을 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결정하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 존재가 정말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스러워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주님 앞에 집중하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더욱더 더 진심으로 사랑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결과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은 뭔가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하면 뭐해?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말은 다 잘하지. 정말 고마움을 얻었으면 선물이라도 사오지, 사례라도 하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요구하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 그 하나만으로도 크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은, 나는 백향목이 있는데 하나님 저 휘장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성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렸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사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너의 이 왕권을 보존해 주겠다.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 영영이 대대손손 그 가문을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작은 것에 정말 크게 감동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과 은혜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복 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그 마음, 그 어떤 시도들, 그렇죠? 우리 특별히 뭐 한 거 없어도 하나님 참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작은 그런 마음들,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만을 받으시고 상상 못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어진다면 아마 하나님 보실 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이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한 주간에 나를 사랑했던 그때를 나는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복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하고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그 마음속에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들 열매들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 정말 이것저것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그 미혹되는 것만 쫓아서 정말 일주일 내내 허망하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며 바라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